감사하게 제가 그 CBS에서 하는 행복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 각 지역 교회 목사님들에게 5분 짧은 스피치 영상들이 이제 CBS에서 제작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을까? 얼마 전에 두 편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촬영했는데 몇 주 전에 하나가 나갔고, 오늘인가 또 하나가 방영됐다고 그래요. 한번 꼭 꼭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근데 그 두 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환영하는 사람,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 넉넉하게 품어주며 웃는 얼굴로 늘 맞이해 주는 그 환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금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기억하여서 나오신 것, 그 어떤 자리보다도 참 환영받아야 될 자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좀 전까지 오늘 괜히 왔나, 온 걸 잘했나 의심하셨던 분들, 의심 다 내려놓고 잘 오신 거니까 마음 안심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10대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너 요즘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사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제 10대 딸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가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 꾹 참습니다. 꾹 참습니다. 도대체 아이들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하며 사는 건가?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강한 관심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편치 않은 게 있으니까 그런 동기로 물어본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꾹 참고 있습니다. 꾸지람 주는 것 같은 말이니까요. 여러분, 부모 보기에 답답하지만 자녀들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있고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요즘 10대들, 요즘 젊은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이 있는 아이들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꾹 참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넌 우리 애들 요즘 무슨 생각 가지고 사나? 이런 생각 올라올 때마다 옆에서 성령님께서 저를 쿡 찌르면서 이런 말씀 저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너는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냐?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십니다. 박 목사, 너는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숨바꼭질 하느라고 못 찾겠다 꾀꼬리 그걸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질문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 아니? 너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 지금 나 하나님과 네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아니? 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랑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 때인 거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성령님이 제게, 박 목사, 너는 요즘에 무슨 생각하며 사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며 사는 그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냐? 한번 우리 그거 이야기해 볼까?
그거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는 영의 생각, 곧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과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이것을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며 사는 것이요, 영의 일,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르는 자다. 그러면서 각각의 그 다른 생각이 있는데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그 결국이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 즉 성령을 생각하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둘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생각이요, 하나는 영의 생각인데, 육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육을 따르며 사는 것이고,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을 따르며 산다는 것인데, 그 각각의 길은 한쪽은 사망이요, 한쪽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 들어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뭐냐? 몹시 마음을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몰두하다, 어떤 것에 관심을 쏟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그냥 가벼운 단순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서 지금 네가 전념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갖고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떠한 것에 전념하며 살기로 좀 선택하였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것에 몰두하고 이러한 것에 전념하고 이러한 것으로 너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만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란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은 아예 성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당신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당연히 성령을 받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 반대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를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바울이 딱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나를 지속적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 성령님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말씀이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하며 살래? 사망 아니면 생명과 평안, 이 둘 중에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될 생각의 길을 갖고 살아가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잘 협력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적대하며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렇게 반대하며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즉 내가 무엇에 전념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잘 연합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그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므로 결국 사망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뭘 말하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육신의 일.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즉 우리의 살, 뼈 이런 물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의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세계를 탈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 이 물질 세계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 선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결국을 가지고 오는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의 생각, 세속적인 삶, 자기 탐욕, 자기 탐닉, 쾌락과 사치와 온갖 세상의 악한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육신 자체, 우리의 몸뚱아리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선하게 지어주신 이 육신을 오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이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육신이 죄에 사로잡힐 때에 그 죄를 실현하는, 죄를 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의의 병기로 쓰일 수도 있지만 죄범하는 무기로도 쓸 수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즉 그 육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육신의 존재,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하고 복된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세상의 재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지으셔서 얼마든지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었던 그 육신이 재물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탐욕의 죄를 범하는 죄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기에, 그래서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 명확하게 택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 섬길 거냐? 재물 섬길 거냐?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과 물질의 일들이 필요 없다, 다 버려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섬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내가 무엇을 숭배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재물을 경히 여기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느냐. 예수님이 선택하라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영의 것, 성령의 일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전념하며 사는 삶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이 생각, 결국 사망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것 추구하며 그거에 몰두하며 그거에 온통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삶의 길에서 속히 벗어나 생명을 주는 삶, 평안을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바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약하여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삶의 열매는 지금 내가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어디에냐, 어디에 나는 열심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전념하고 있느냐, 나의 요즘의 관심은 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볍게 대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까?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먼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답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늘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나를 채우는 것,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의,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두며 사는 것, 내 마음의 방향이 육신의 것에 계속 몰두하고 있을 때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께 순종은커녕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는 인생이 안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영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은 뻔하죠. 답은 나왔죠. 무슨 생각하며 살 건가? 난 이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저는 그래도 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 다 영의 생각, 하나님 생명과 평안 주시는 그 생각의 길을 가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만 쓰이는 일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범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원인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입니다. 나 중심, 이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오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센터, 하나님이 그 본질, 하나님이 그 오리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중심의 자리에 나를 두는 순간 이 모든 영적 질서가 깨지고 어그러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즉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너희 중심, 자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성령님께 너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너희의 생각과 너의 삶이 성령 중심이 아니라 늘 여전히 너 중심, 너를 위한 삶, 너의 만족, 너의 유익,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영어로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소비주의라고 하는 말이 20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주의. 여러분, 과거에는요, 뭐 물건 하나 만들기 참 어려운 옛날 과거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요, 이 세상이 어땠냐면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어떤 상품, 어떤 재화, 이런 것들의 공급량이 필요한 수요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막 필요한데,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사회가 그것을 다 생산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늘 부족한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서 공장이 돌아가고 모든 물건과 상품들, 재화들을 손쉽게 그리고 빨리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만들어내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공급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도 저걸 만들고, B라는 회사들도 이거 만들고, C라는 회사들도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 ABC, 이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뭐 하겠습니까? 네? 홍보해야지. 무슨 홍보하겠어요? 우리 거 사라고. 우리가 만든 걸 사십시오.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게 아니니 우리 거 사십시오. 왜 당신네 거 사야 됩니까? 우리 거 살면 훨씬 만족스러울 겁니다. 우리 것을 사면 당신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우리 거 사면 당신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거 사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당신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의 문화예요. 결국 어떤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조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저거를 내가 소유하면, 내가 저것을 소비하면 내가 얼마나 만족할까? 내가 이것을 쓰면,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취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이걸 가진 것을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온통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거기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잉 대량 생산의 이 재화들로 인하여서 업체들은 사람들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입을 즐겁게 하셔야 되고, 당신의 모습이 멋져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야 되고, 당신이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거 사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을 조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문화는 점차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지향하는 문화, 소비로 나를 만족시키는 문화로 변질시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정도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냐면, 내가 직접 못 먹으니까 남이 먹는 거라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먹방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SNS 이런 데다 온통 뭐 올립니까? 나 이거 샀어, 나 여기 다녀왔어, 그래서 어디 맛집 가고 멋진 카페 가고 어디 여행 가고 뭐 즐긴 거, 그거 다. 그래서 소비를 잘하는 사람, 소비하는 데에 고민 없이 그냥 사는 사람,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마트나 백화점 뭐 이런 데 가갖고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 수 있는 인생. 고급 레스토랑 식당 딱 가서 메뉴 보면서 이게 얼마짜리야 라고 안 물어보고 그냥 딱 한마디 여기서 제일 비싼 거로 가져오세요, 이 말 할 수 있는 인생. 그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먹히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네가 중요해, 바로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세상이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누리고 소비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거 아주 걱정 없이 마음껏 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부러워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탈락된 사람, 쫓아가지 못하고 멈추어진 인생. 세상이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소비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나 중심으로 여기는 삶. 심지어 이 소비 문화가 신앙생활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설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요 쇼핑하듯이 합니다. 소비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트에 가서 좋은 거 하나 사고, 백화점 가서 멋진 옷 사 입고, 멋진 식당 가서 제일 비싼 거 골라 먹듯이 그거 하면서 좋다, 내가 잘 살고 있네, 내 인생 뿌듯해,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그저 나 좋으려고, 내 귀에 즐거우려고, 내 마음 편안하려고, 나 복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나 이런 교회 다녀, 나 이런 말씀도 알아, 나 좋자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아마 사람들 물어볼 겁니다. 아니 왜 그게 잘못된 거냐고. 결국 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생 한번 사는 거 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나를 귀히 여겨야 되잖아요. 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비판받을 일입니까? 그럼 물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그 소중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내가 회복된 삶을 살도록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즉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를 위한 인생 사는 너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나를 잘 개발시키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 소비하고 쓰는 것, 이 모든 것에 내가 다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 야, 너 인생 잘 살았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삶의 나의 모습, 내가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내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진 그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센터가 되시는 삶,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나를 완전히 위탁한 삶, 여러분 그 삶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며칠 전 새벽 설교 본문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이었는데 제가 31장 말씀 설교 준비할 때에 이 구절에 꽂혀갖고 그 전날도 그 하루 종일도 이 말씀 구절에 꽂혀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3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칼 아래에 있었다. 즉 애굽의 칼에 있었다. 애굽의 노예로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 나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너희 조상들 아니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이상했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보호받을 만한 성벽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칼 아래에 있다가 겨우 벗어났습니다. 칼에서 벗어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칼을 쥐던가 뭔가 삶에 좋은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은혜죠. 우리 은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났으면 안전해야지, 칼에서 벗어났으면 편안하고 모든 게 채워져야지, 칼에서 벗어났으면 맛집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카페 좋은 데도 다니고 여행도 싣고 다닐 수 있어야지, 돈 쓰는데 걱정 없어야지 칼에서 벗어났으면. 그런데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서 벗어나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답니다. 여러분 입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찾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살 길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은혜가 없구나. 야, 칼에서 벗어났더니 광야야? 이건 고난이 더 심해진 거잖아. 이렇게 말할 만한, 그래서 이방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더니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 광야에서 은혜를 찾았답니다. 도대체 그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뭘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땅에서 나지 않으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오나 하늘 보며 살아야 했고, 물 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물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하나님이 반석 쪼개어 생수 내주지 않으면 안 되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적군들이 쫓아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으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 바로 그것이 은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은혜를 구할 때 내 삶이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마트든 백화점이든 어디 가서든 얼마짜리인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한 것, 육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그분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진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족함과 어려움이 많은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그 영혼의 상태가 은혜임을 알아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전념하는 대상과 나의 열심,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맡기며 살 것인가,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회복될 때, 그것이 영의 생각이요,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일이요, 그것의 결국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나님의 영, 영의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의탁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자꾸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 신대원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사경에 수련회를 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 들어갔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당시에 온누리교회의 아주 유명한 부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앞에 면접을 보러 처음 딱 가셨대요. 면접 보는 모양실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하용주 목사님이 대뜸 물어보시더랍니다. 그 면접 이제 면접 보러 오신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에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 얘기죠.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그때 한참 조직 신학 논문 쓰고 계실 때 그 주제가 성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는 요즘에 성령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용주 목사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묻고, 잘 됐습니다. 저도 요즘에 성령님께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의 목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뭐에 관심 갖고 살고 있을까? 나는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늘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니?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요즘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을 받는다면 어느 때나 더 망설임 없이 저는 요즘 성령님께 관심이 많고요, 성령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하다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그 성경을 The Message라고 하는 굉장히 편한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The Message.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이렇게 바로 번역한 성경은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해석을 많이 가미한 거라 성경이라기보다는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가지고 쓴 그의 묵상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 얼마 안 되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은 엄청나게 길게 쫙 설명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즉 내 인생의 일을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 그분이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것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셔서 여러분을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이것도 예수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 중심의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으로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주 하나님, 우리 성령님, 그분에게 전념하고 그분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